우리가 겸손히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왕이 없는 시대, 각자 자기가 왕인 시대, 자기 교회론의 전부인 시대, 그래서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곁에 이 시대, 이 사회의 풍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신사사시대라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신사사시대라 명명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소망을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이 민족의 주인인 것을, 교회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이 시대의 진정한 사사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사사 시대에, 이 사사시대의 위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커다란 위기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 철병거,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미디안이 공격에 들어왔던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디안은 얼마나 못된 놈고 하니 소를 다 키워놓으면 이젠 잡아먹을 때가 됐다 싶으면 빼앗아갑니다. 탄실하게 양을 살찌워 놓으면 그 양떼를 빼앗아갑니다. 농사 지을 때 가만히 있다가 타작마당을 덮쳐가지고는 모든 농산물을 다 빼앗아갑니다. 이게 바로 미디안 사사시대의 가장 큰 위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과 함께 건설된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먹을 것 없는 이민족 이 백성들을 부하게 하는 발자국마다에 우리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눈먼 자들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교육을 시작한 여러분 당사자가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초기 모든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우리 기독교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미신, 귀신, 잡신, 헛된 사상에 포로되어 있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통하여 살려내신 것 아닙니까? 복지재단을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이 민족이 병들어 신음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기독교의 발자국, 역사, 선교사님들의 헌신, 눈물 어린 그들의 수고였습니다. 근데 지금 미디안이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듯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 풍조가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거기에 함께 부하 뇌동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합성해서 함께 흘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조용히 엎드려 무릎을 꿇으면 눈물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르르 쏟아집니다. 모든 병원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선교 자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들이 이제는 기독교 대학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탄실하게 살찌워 놓은 이민족의 문화가 다 이 미신 잡신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원수지간이지만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 미신, 잡신, 타종교, 여러분 이 사회 풍조, 엔타이저들, 은필친 기독교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떠난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상, 여러분 법령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맞다, 과연 신사사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그뿐이 아닙니다. 아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추방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C족을 멸하겠다, C를 멸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파종을 못하게 했습니다. 파종하면은 낙타떼를 몰고 와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위기가 지금 이를 파종 못하게 하는 이 시대 풍조에 지금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노방 전도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복음에 불이 붙어서 기도하다 말고 길거리로 달려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이 시대를 따뜻하게 섬겼는지 거린들도 시장 바닥에서 움직일 수 없는, 다리 없는 우리 장애인들이 그게 동전 주머니를 끄집어내 놓고 여러분 사서삼경 외우고 앉아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목탁 두드리면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 봤습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찬송가를 왜 틀어놓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거린들이 다 찬송가 틀어놓고 앉아있었어요. 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전 하나를 놓아도 그들이 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처럼 시장 바닥에서 찬송가 틀어놓고 구걸하는 풍조,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연말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방송국에 뭐 연예인들 온갖 분야에서 대상을, 또 최우수상을, 인기상을 받으면은 눈물 뚝뚝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람들이 몇 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거 못 봅니다, 여러분. 이영무 목사님 젊은 시절, 신여름 우리 장로님 젊은 시절 축구하다가 골을 넣으면 무릎을 꿇고 골대 앞에서 기도하는 풍조, 얼마 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장면 한 번 나왔다면 여러분 10만 20만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무수한 사람들이 SNS를 통하여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완전히 짓밟습니다. 그 선수를. 여러분 씨를 말리는, 파종 못하게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한 해에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한 3,000명씩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2,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했었던 것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했는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2,000명을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1,800명 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너무나도 엄청난 소확이죠.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한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리고 교회에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올려놓고 출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10%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교회에 등록하고 주일 출석이 절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출석하는 사람까지 합치면은 한 85%쯤 되다가 지금은 74%쯤 되는 것 같아요. 몇 년여간 동안에 성수주의라는 사람의 숫자, 여러분 점점 그 숫자가 다운 앤 다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키는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사사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소망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사사로 살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원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선택했습니다. 대단한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군사작전을 세울 수 있는 장군도 아닙니다. 부잣집 아들도 아닙니다. 이름난 명가문의 자식도 아닙니다. 그냥 신실하게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 시대를 안타까이 생각하고 가슴 치던 한 선지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도원이 포도주 틀 속에 포도주를 담가 놓는 그 조그마한 굴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는 그때에, 주눅이 들어있는 그때에, 어깨 축 내리고 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큰 용사야 그럽니다. 너무 쪽팔렸어요. 이 시간에 막 찌질이처럼 못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큰 용사야 그런단 말이죠. 이때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이 주눅 들이는 자리에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한국 교회야 너는 큰 용사다, 한소망 교회야 너는 미천한 자가 아니다, 큰 용사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너는 큰 용사다, 기도하는 너는 변두리 인생이 아니다, 조연이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아니면 13억 중국인을 구원할 자가 없다. 너 아니면 800만 귀신이 우글거리는 저 일본 땅을 구원할 자가 없다. 세계 열방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는 한국 선교사, 한국 교회야 너 아니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 나의 명령을 순종할 교회가 없다. 한국 교회여 너는 큰 용사다. 이 음성이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날 보고 큰 용사라고요? 날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 너는 큰 용사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를 여행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에,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에, 구름대가 그들을 박살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 백성이 이렇게 미디안과 아말렉에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라한 꼴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너의 힘으로 이 불쌍한 네 백성 구원하려구나. 내가 뭘 가졌다고요? 뭐가 있길래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합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나처럼 이 천부가 부엌에서 밥이나 하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니까.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 못 가졌으면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가졌으면 너는 다 가진 것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는데 왜 너는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어깨 늘어뜨리지 말아라, 비웃음거리 되었다고 고개 숙이고 살지 마라. 고개 똑바로 들고 눈 바로 뜨고 두 주먹 쥐고 입술 깨물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이 백성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네가 달려가거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한참이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먹을 것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래라 기다리마. 집에 가더니 먹을 걸 잔뜩 싸가지고 왔습니다. 국도 끓이고 고기도 잡고 밥도 하고 맛있는 걸 많이 준비해 왔어요. 가져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저 바위 위에다가 부어버려. 밥도 붓고 고기도 얹어놓고 거기다가 전부 다 국도 부어서 가지고 다 음식을 부었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탁 잡고 지팡이를 향하여 쭉 내밀었어요. 근데 바위 밑에서 불이 슉 타오르더니 바위가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땔감 있는 게 아니야. 장작더미가 아니야. 휘발유 부은 게 아니야. 근데 바위가 불타더니 슉 타오르는 겁니다.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야 되잖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슉 하면 지팡이 끝에 슉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위에 불이 붙어서 슉 탄단 말이죠. 뭐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하고 슉 문질러서 부싯돌로 불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너는 순종만 해라. 네 할 일만 해라. 네가 하는 그 자리에서, 네가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러면 이 백성을 살리는 불은 내가 낸다. 너는 순종만 하고 기도만 해라. 불은 내가 낸다, 그 얘기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불은 하나님이 내는 겁니다. 우린 기도만 하는 겁니다. 내 자리에서 선지자로 사사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역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바위에서 불이 슉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원이 자기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마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자와 주고받은 뭐가 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자마자 사랑방 문을 열고 사랑방을 지키던 바알 신을 때려 부셨습니다. 집집마다 바알 신이 있었던 거예요. 집집마다 바알 신이 있어요. 집집마다 아세라 신이 다 기도원의 집에도, 선지자의 집에도 바알 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세라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라를 살리니, 뭐 시대를 살리니, 뭐 이민족이 어떻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뭐 위정자들이 이러니 저러니, 대통령이 이러니 저러니, 그거 다 얘기하지 말고 그 모든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집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는 거,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성공신학, 번영신앙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네가 왕인 그 가치관, 주인 따로 있는데 주인 버리고 네 생각이 언제나 옳고 너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진리고 네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선한 사람이고 너와 다른 생각 가지면 전부 다 원수고 그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말하고 이 시대를 살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을 때려 부시기 전에 네 안에 있는 바알 신을 때려 부시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놈아, 이 나라를 살리기 전에 네 안에 있는 바알 신앙부터 때려 부셔. 이놈아, 원수 무찌르고 원수 욕하기 전에 너희 집안에 있는 아세라부터 때려 부셔. 그래서 때려 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지내는데 딱 집에 있는 그 소들 가운데 소를 한 마리 잡아라. 소를 지적합니다. 7년 된 숫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둘째 수소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한번 따라 7년 된 둘째 수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제일 큰 소도 있고 작은 송아지도 있고, 그런데 두 번째 오래된 소, 그리고 꼭 7년 된 그 소, 그 소를 잡아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미디안이 쳐들어오던 시기가 정확하게 7년 전이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던 그때 태어난 소인데 그 소가 자라서 지금은 두 번째쯤 나이가 많은 소가 된 것입니다. 그 소 잡아라 그런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네가 위축되고 주눅 들고 상처 입고 온갖 약탈 당하고 짓밟히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렸던 지난 7년의 그 위축된 이 백성들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내가 불태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었던 온갖 상처, 잘못된 가치관, 네 속에 있는 번영, 이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내가 새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7년 된 수소를 잡아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제 사람들을 몰고 사람들과 함께 제가 적군을 한번 무찌르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뭘 보여주련? 좋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양털 뭉치를 하나
숲속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숲속에서 이 사마귀는 기온의 차이, 밤낮의 기온의 차이로 말미암아 새벽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비처럼 이슬이 내립니다. 그런데 다른데 이슬이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태양아 멈추어서라는 얘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내가 매일같이 보는 새벽에 이슬이 멈추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다 놓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표징을 요구해도 좋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표징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달려나갔더니 숲속의 모든 나무, 풀들, 꽃들, 바위, 길가, 돌짝, 모래벌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또 그것 때문에 모자라 또 갖다 놓을 테니까 오늘 밤에는 반대로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새벽에 달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숲속에는 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나뭇잎에서 뚝뚝 물이 떨어집니다. 근데 양털은 바싹 말라 있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외롭다,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너를 지키면 성령의 이슬을 내린다.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돕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모든 원수들이 일어나서 미신, 잡신, 귀신, 온갖 종교, 온갖 이단, 온갖 엔타이드들이 일어나서 온갖 공격을 해도 세상이 너에게 덤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성령의 이슬은 너한테 내린다. 은혜의 이슬은 너한테 내린다. 축복의 이슬은 너한테 내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해도 문화가 융숭하고 경제가 번영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교육이 미래의 희망으로 이글거려도 하나님이 너 버리면 너희 가정의 이슬 떠나는 거야. 너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피폐해지는 거야. 네 자식 너 어디 가든지 간에 되는 꼴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슬을 내린다. 하나님 떠나면 이슬 거두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바로 이것이 이 민족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하는데 이 야구에 히팅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 야구 공이 날아오는데 그 구질이 얼마나 요즘 다양해진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구질을 보니까 제가 들어본 얘기, 용어가 너무 많아서 안 들어본 거 빼고 들어본 것만 해보니까 커트볼, 그 다음에 커브볼, 싱크볼, 서클 체인지업, 포크볼, 너클볼, 슬라이드볼, 스크루볼. 볼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빨리 오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천천히 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볼들 가운데 그걸 맞춘다는 게 이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한 100개 날아오면 우리 야구 선수가 정확하게 던졌을 때에 내가 한 개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 선수들도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그 지방을 갔다 오다가 휴게실에 잠깐 서면 휴게실마다 이거 야구 돈 넣으면 야구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야구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빨리 오는 걸 잘 못 맞춰요. 그래,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빨리 오는 거 맞추고 너 이거 해. 그리고 나는 제일 느린 거 합니다. 그리고 내기해요. 커피 내기.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게 쉽지 않아요. 공중으로 휙 뜨기도 하고 어쩌다 맞으면 공중에 휙 뜨고 밑으로 픽 깔아앉고 정확하게 쫙 날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안타 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시속 140km가 넘잖아요. 그리고 150km. 가장 빠르게 던진 선수가 174km를 던진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150km가 넘어서면 공을 던져서 선수의 손에서 공이 떨어져서 히팅 포인트,
야구 선수의 그 빠따에 맞는 시간이 몇 초쯤 될 것 같아요? 0.3초입니다. 0.3초. 눈 깜짝이고 나면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눈 깜짝이면 큰일 납니다, 그거. 그러니까 0.3초 만에 공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딱 때려야 이 공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딱 때려 공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걸 히팅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오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오다 날아가기도 하고, 앞으로 오다가 옆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도망가는 거 차다가 몸으로 날아오기도 하고, 잘못되면 여기 한 방 맞고, 다리에 맞아서 그냥 뒤로 내동거려져야 되고, 이게 야구거든요. 근데 히팅 포인트를 탁 맞추면 홈런하고 쫙 날아가잖아요. 베이비루스 714개를 친다고 홈런을 쫙 친단 말이죠. 요즘 뭐 누가 제일 많이 쳤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는 옛날 선수밖에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우리를 공격해도 히팅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정확하게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사사 시대로 온갖 어려움이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사사 시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능히 이 백성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함께 하셨고 또 이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에 이제는 문을 열 시간이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주님,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치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새해 문을 열며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손 단단히 붙들게 하옵소서. 주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새해 문을 여는 모든 순서, 또 내일 하루 동안 있게 될 모든 예배, 성구 영신 예배 함께 하셔서 하나님 희망을 만들어가는 또 꿈꾸는 우리 귀한 성도로 새해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